우리 대정트 469페이지 오늘은 성화에 이르는 길, 성화의 의미 계속 볼 텐데요. 됐습니까? 펴놓으시고 로마서 6장 폈으면 우리 너무 잘 아시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22절, 23절 폈습니까? 예.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결국은 영생이다. 이런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론을 하나 읽고 대정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37절만 제가 읽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먼저 읽고 말씀을 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품성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자비가 뭐였습니까? 나타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자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25절 37절의 주석에 있는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의 신앙이란 무언가라는 제목을 좀 펴십시오. 복음의 신앙이란 이런 제목이 있죠. 폈습니까? 복음의 신앙이란 폈죠? 제가 읽어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가 뭔가?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성, 품성을, 속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 성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칭의를 통해서 심어진 의가, 칭의를 통해서 심어진 의가 계시록 2장 4절로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펴십시오. 거듭남과 중생, 칭의를 통해서 입혀주신 의, 심겨진 의가 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식었다고 말하죠? 예,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바라보시면
증언을 바로 좀 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쇠퇴해질 이유가 없다. 심겨진 의가, 심겨진 사랑이, 승화는 뭘까요?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맞습니다. 자, 다 읽지 않고 5번째 줄을 보면 심령의 성화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어진 의가 이제 성화가 뭔가? 5번째 줄,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드시 사랑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고, 그 사랑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열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승화가 뭔가를 보세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점 증가하여 사랑이 깊어져 가는 사람, 승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열심과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된다. 어둠과 영적 나약함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금 긴급한 의무 1이다. 승화가 뭔가? 칭의를 통해 심어진 의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좀 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다시 펴시고 대정토본문으로 우리 좀 돌아옵시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적의 높은 표준에 이르도록 부르심이라는 장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 네, 특별히 결론부터 읽을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성화된 자가 별로 없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절을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는 3장 18절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라가라. 이제는 자라가라.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계속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너희에게 많이 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하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라는 정언의 말씀. 우리를 자신의 품성의 참여자로 부르신 분을 처음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 안에 공개된 지식, 타락한 육체 가운데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그 지식,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요? 5절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더 깊어져 간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그분의 의가 덜기 점점 더 비례되어서 깊어져 간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 다음 덕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의 절제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바울처럼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웠던 절제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소경이 아니고 9절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눈이 멀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왜 주님께서 옛 죄에서 깨끗해지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넉넉히 하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왕 폈으니까 이 말씀을 좀 펴십시오. 1절 3절을 먼저 보세요. 성화에 이르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폈죠? 이왕 폈으니까 앞에부터 공부를 좀 합시다. 1장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승리의 기조다.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이 베드로서 1장에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들은 승리의 기조의 전곡을 찌르고 있다. 진리는 베드로서 1장에 제시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교훈을 실천하고 더 많이 권장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정체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일, 그것은 명상해 볼 만한 웅장한 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명상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자기의 의, 즉 자신의 영광을 돌려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 베드로 1장에는 다 이르렀다는 멈출 만한 곳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 단계마다 계속적인 진보가 있을 뿐이다. 승화가 뭔가를 잘 말씀하죠.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한 말씀만 더 봅시다. 다 생략하고 1장 5절 7절 1장 5절 7절만 읽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자라나야 할 덕목들. 우리 근육도 계속 활동하면 강해지는 것처럼 승화란 그분의 의의 덕목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것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5절 7절 함께 자라나야 할 덕목들. 시작.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 가야 한다. 그들은 한 덕목을 완성시키고 나서야 다른 덕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사랑의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자라나야 한다. 그대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서 온전히 계시된 그 복된 속성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대가 이것을 이룰 때 빛과 사랑과 평화의 즐거움은 그대 가정으로 가져올 것이다. 자, 그럼 대쟁투를 펴서 정리를 해갑시다.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될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성화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와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도입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성화는 뭡니까? 불가능이죠.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살전 4장 3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화죠. 거룩함을 요구하죠. 성화는 명령이죠. 그분의 요구죠. 그분의 뜻이죠.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암송할 분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초기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온다. 다시 본문을 펴세요. 살전 5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마하시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참 단어 하나하나가 육적으로는 부담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냅시다. 내가 너희를 적당하게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성화의 넓이를, 높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되는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요, 진리.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화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화는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또요, 성화는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진리와 성령이죠. 연결하면 성령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뭐합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다음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어떻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품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해지죠. 넘어가세요. 469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주님은 간증하셨죠. 히브리 11장 6절로 기억합니다. 에녹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버리셨다. 에녹은 성화의 모본이죠.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 일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화죠. 그 다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너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의 순종을, 의지의 굴복을, 자원하는 복종을 원하여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는 사람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화시키죠. 그 다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혹을 받겠지만 언제나 유혹과 싸울 것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화라는 필생의 싸움의 결과예요. 날마다 시험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의 결과가 성화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성화는 순간의 과업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필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줄을 읽어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은 시작된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자신의 성벽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 맞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하였다. 오직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 장성한 분량. 기도하는 천사가 다 이루었다는 성령 충만. 제가 마저 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화의 길이다. 하나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6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성화의 의미를 보기 전 미리 이 하나를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4절인데 14절만 읽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16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누구죠? 내 영광이 무슨 말이죠? 예,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보여줘, 의를요.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와 품성에 동의하고 원하면 성령은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나타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16장 8절 14절의 두 번째 제목이요. 두 번째 제목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에 속한 것이 이런 말씀 찾았습니까? 16장 8절 14절의 주석에 두 번째 제목에 성령의 본질은 오묘에 속한 것이다. 찾았죠? 첫째 문단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환경하에서 시작. 특별한 환경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성결이란, 거룩함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와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요. 보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곧 거룩함, 성화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불완전히 없고 반쯤 만들어진 불완전한 계획도 없고 하늘은 죄가 없고 하늘은 그친 것, 나쁜 버릇, 성급한 기질, 이기심도 없는 하늘나라. 그 나라 우리를 적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가 되시고 성화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임박한 재림 앞에 긴급한 절박한 신앙 부흥과 회개의 경험을 요구할진대 이제 막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다음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거룩함이며 온전한 거룩함이며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해 순복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보았습니다. 성화의 아름다운 계단들, 사랑이 날마다 실천되어지므로 더 사랑이 깊어져가는 경험, 온유가 체험되어지므로 점점 온유해지는 경험들, 인내가 점점점 자라서 그래서 인내에 도달하는 성화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모든 소욕이 격퇴되어지고 한순간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 순복하는 삶, 다니엘처럼 전심을 다해서 절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경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진데 우리 동산 가족들 성령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한 건강, 질병의 차원이 아닌 성천시키에 합당한 성화된 백성을 만드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건강 계획의 삶, 시골 생활의 삶에 자녀 교육의 모든 삶의 국면에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오늘도 우리 의지를 굴복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해가 지도록 에녹처럼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는 성화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